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은 1절에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사실은 전체 내용을 보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뭘 순종할 그게 없어요. 자발적으로 뭘 해야 빛을 발해야, 빛을 발하려면 뭘 해야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명령은 그렇게 하셨는데 전체 내용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 안에는 없어요. 근데 왜 빛을 발하라고 하셨을까? 좀 역설적인 강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려운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려고 하는데, 어쨌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맨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절 앞부분은 또 22절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후반부에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명령을 해놓으시고 그거를 뭘 해야 뭐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성취하시리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사야 전체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왕을 4명을 섬겼습니다. 이 4명 중에 마지막으로 섬긴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앞에 세 왕은 사실 한 왕은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서거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섬겼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안 섬겼다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왕 4명을 섬겼고요. 그 4명 중에 3명은 어떤 왕이었냐? 먼저 어떤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냐면,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고 초대 왕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 20여 년이 지난 후 약 701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기 초쯤에 약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미 많은 그 레위 족속은 이미 예루살렘에 같이 살고 있고, 그러나 흩어진 유대인 그 레위인도 많이 있었지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 흩어져서 살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고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유다로 피난해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6.25 전쟁 때 밀려 부산까지 정말 수많은 피난민이 밀려 내려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소식과 함께 많은 믿음의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피난을 해서 12지파가 그 좁은 유다 땅에 모여 살게 된 상황입니다. 그로부터 701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요. 그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잘 못했네요.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는 20년 해서 이사야는 약 60년의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60년의 사역 중에 20년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맨 처음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 이후에 22년도에는 왜 중요하냐면 701년도에 시작이 722년입니다. 이게 사마리아의 멸망이고요. 그 다음에 701년도에 이제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산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의 왕이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사야가 죽습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리부터 약 100년 후에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약 160년은 지난 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과도기 중에 가장 그런 격변의 시간을 보냈던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 가장 위기를 맞이한 때를 겪었던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전체 분위기는 뭐냐면 많은 피난민들과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분위기가 뭐랄까, 멸망의 분위기 속에, 멸망의 위협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를 방비하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새 왕은 무엇을 했냐면, 왕 3명은 철저하게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이렇게 완전히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왕이 앞에 세 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은 아까 말했던 우시야 왕은 이사야가 별로 그렇게 많이 섬기지 못했지만 굉장히 나라를, 성벽을 방비하고 재건하고 이렇게 다시 증축이 아니라 그걸 뭐죠? 다시 이렇게 잘 만든 인물이 이 우시야라는 왕인데, 문제는 이 우시야 왕이 너무나 잘 그 국력을 다져 놓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분양을 하다가 문둥병이 발한 인물이 바로 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뭘 했냐면, 그 다음 왕도 잘 아버지를 본받아 나라를 잘 이렇게 국력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 우상 숭배, 이렇게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산당들을 방치해 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인물이 두 번째 왕입니다. 요람 왕이고요. 아하스 왕은 세 번째 왕인데, 이 왕은 사실 우리가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혹시 기억날지도 몰라요. 이 아하스 왕은 이 세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에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에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서 사실상 아수르하고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도왔던 인물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도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이 곱게 죽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세 왕들 중에 가장 그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왕 때문에 참 이렇게 사마리아가 멸망하는데요. 어쨌든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후에 이 왕의 가문 중에 이 사람이 참 수치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유입되고 함께 거기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12지파가 이제 모여서 12지파를 지키는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60여 년 동안 유다는 그 나라를 지켜와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했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무엇이 가장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었냐면 국력이요. 성을 재건하고 무기를 다듬고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위에서부터 누군가 물길을 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으니까 그 물길을 막을 수 없도록 그 우물을 정말 정교하게 길을 터서 만들고 이러한 왕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내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뭘 했냐? 이 두 가지를 겸비해요. 가시적인 방비를 하지만 영적인 방비도 했다는 거예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2지파 그 피난원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물론 피난 오지 않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어떤 그런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나라를 방비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유다가 멸망했을 때 12지파가 유지됐던 이유가 바로 피난 온 민족들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시적인 방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방비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사야 60장까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내가 한번 예전에 다루고 간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가 멸망해 있는 상태를 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사야는 굉장히 엄한 선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보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고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선지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한 나라가 멸망하는 걸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멸망의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그걸 잘 풀어가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물을 끊어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비가 오지 않는 건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물을 끊으셨어요. 그러면 왜 끊었냐?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뭄이 와도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먹을 걸 끊었어요. 흉년을 주셨어요. 같은 의미지만. 그러면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도 여전히 주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을 멸망시켜요. 그렇게 하면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엄하게 가만히 있던 애굽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애굽을 다른 모든 주변 이방 민족보다 애굽을 먼저 위로해 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때문에 너희가 좀 그렇게 매를 맞았으니 너희가 좀 이렇게 회복도 제일 먼저 회복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애굽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유다도 멸망한 뒤에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되느냐? 바벨론의 포로가 그대로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겠다. 그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포로가 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만큼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의 이집트인데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국방력의 차이가
장난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가자 전쟁이 터지고 나서요. 재밌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뭔가가 분쟁이 약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집트가 가자 지구 쪽으로 탱크들을 막 들이대면서 이 탱크 포신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왜? 너희들한테 그럴 생각이 없다. 우린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악감정 갖고 우리 공격하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이 지금은 무서워요. 근데 그때는 가장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집트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살을 내놓으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곧 깨닫지 못한다는 건 이들에게 희망이 없다. 깨달아야 뭔가 되지. 그래서 내가 이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다른 걸 역사할 거다. 그게 뭐냐? 내 영을, 내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줄 것이고 그래서 내 백성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포기할 만도 한데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도 못 깨닫으면 포기할 만한데 하나님은 포기가 아니라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 정점의 이야기가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이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누구의 빛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의 태양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1절은 꼭 해가 뜨기 전에 아침의 분위기 같아요. 여명이 드리워진 이 해가 뜨기 전에 가장 깜깜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것 같아요. 왜요? 해가 뜨고 있어. 근데 그 해가 누구 거예요? 너희들의 해야. 일어나라. 일어나.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가는데 늦으면 어떻게 해요? 깨우지요. 그러면 애가 일어나야 되지만 실제로 누가 깨우는 거예요? 부모가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왜? 네 빛이 이르렀다. 너의 태양이 지금 뜨고 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임해버렸대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너를 위해 솟아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을 세 수로 구분돼요. 하나는 여명 가운데 일어나라 라는 거고 또 하나는 빛이 이제 이르렀다. 이제 여명인 거예요. 이제 올라오기 직전 가장 깜깜한 때다. 내 빛이다. 그게 너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해를 피한다고 피할 수 있나요? 물론 창문도 다 막아버리면 햇빛이 못 들어오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 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예요. 너를 위한 영광이 임했다. 그리고 이게 1절은 전체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2절, 3절은 결과인데 사실은 1, 2, 3절이 원인이고요. 나머지가 두 번에 반복해서 그 결과들을 나타내요. 4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결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명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다뤄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조할 때 이번 두 번을 반복해요. 근데 뒤에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는 건 사실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시사하는 거예요. 어쨌든 2절, 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과 그 빛을 얻기 위해 민족들이 너를 찾아올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 3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인데 1, 2, 3절이 또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이 가장 원인이고요. 1, 2, 3절이 원인이지만 1, 2, 3절 중에 그 중에 1절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2절, 3절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4절부터 9절이고요. 마지막 결과를 함께 10절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뭐냐? 오늘 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좀 어려운 말로 가시적인 축복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는 영적인 축복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둘 다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가시적인 축복은 뭘까요? 이들이 항상 힘들어하고 항상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뭐예요? 침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10절을 봅시다. 10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먼저 이 노했다라는 단어부터 봅시다. 15절에 또 나옵니다. 한글 성경은 약간 좀 뉘앙스가 둘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15절은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한 거냐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거는 이방인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절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15절은 그 주체가 주변 이방 민족입니다. 어쨌든 10절을 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노하심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가시적인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경제적인 어떤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첫 번째 회복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들은 모든 걸, 그러니까 가시적인 축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빼앗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다 들고 와요. 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성벽이거든요. 근데 이 성벽을 누가 쌓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왕들이 섬긴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몰라요. 이건 주석을 잘 살펴봐야 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죠. 이 예배에 도우미가 될 거래요. 누가요? 이방의 왕들이. 일반 천민이 아니고 가장 옷도 잘 입고 가장 항상 깨끗하게 하고 가장 어떤 학식도 많고 그런 정말 명문가들이 와서 너희들의 예배에 시중 드는 인물들이 왕이 된대요. 가시적인 첫 번째 회복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와서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에 있어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근데 왜 안 다치냐면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왕들을 포로로 끌어옴이라. 하나님이 주신 부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13절은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 내게 들어온대요. 근데 이게 내가 다른 건 다 알겠는데 황양목이 뭔가 봤더니 황양목은 이게 크지 않대요. 되게 얇은 나무인데 굉장히 단단하대요. 그래서 이게 주로 쓰이는 재료가 도장을 만든대요. 도장의 재료인데 이것은 이렇게 그 건물의 어떤 정말 튼튼하지만 작지만 튼튼해야 들어가는 부분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잣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이 나무는 사실 일반 건물에도 쓰이지만 이게 여기서 주로 말하고 있는 건 성전을 짓는 재료 중에 가장 완벽한 재료들. 이 성전이 영원히 버틸 수 있으려면 이러한 사실 영원히 못 버티죠. 근데 이때 당시에 가장 완벽한 재료들이 이 나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유다가 아직 이사야는
100년이나 자기가 죽고 100년이나 지난 뒤에 유다가 멸망하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으로 봤어요. 본 건 아니지만 봤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예언을 하면서 그는 무엇을 봤냐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그는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재료가 그보다 더 좋은 것들로, 가장 완벽한 것들로 재건될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놋 대신 나무를 대신 놋으로 돌을 대신 철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긴 모든 것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러한 것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요. 여기 아까도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15절은 이방 민족의 버림. 다시 한번 볼까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으나, 이게 뭐냐면요, 하찮은 대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고초와 또는 억울함과 또 무시당함과 이용당함과 배신당함이 우리는 아프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일지라도. 그런데 그 기간이 그를 회복하는 기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밥 먹을 때마다 보는 게 그거라. 불타는 청춘이라는 이 예능 프로를 밥 먹을 때마다 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만, 뭐 혹시 그분들 중에 이 설교를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물 간 사람들. 근데요, 그들이 이렇게 보면 그들도 다 어려운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이용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물론 계속 그들의 삶을 유지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하는, 애쓰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는구나. 하나님은 더 달라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계기를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한각 문득 떠오른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요즘 제가 자기 전에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자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미국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서 한 달간 머물고 오신다는데, 손현보 목사님 아들들하고 목사님하고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기념사진 찍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부럽다. 그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더니 저렇게 참 여러분, 코로나 때 유일하게 모든 교인이 모여 예배드렸던 교회가 그 교회예요.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탄핵당하기 전부터 그 이후에도 바른 소리를 끊임없이 해왔던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잘 알듯이 그는 감옥에도 가셨잖아요. 그게 참 영광의 벼슬이 됐어요. 어쨌든 그에게 그는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런 긍정적인 인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실수해서 빼앗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부족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괄시를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없어요. 여기 이사야는 하나님의 회복을 강력히
말하고 있고 강력히 진술하고 있어요. 그것도 3단계를 거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1, 2, 3절에 한번 강조하고 4절부터 9절에 한번 강조하고요. 마지막 1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그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기의 진액을 다 짜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가시적인 축복을 다루고 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제가 말했듯이 10절, 11절, 13절, 14절, 16절, 17절. 16절은 뭐냐면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젖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의 문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14절은요. 유다를 괴롭히고 멸시하던 대적들이 유다를 찾아와 발 앞에 엎드리는 걸 말합니다. 꼭 계시록에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원수들이 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다 보고 알게 하리라. 갑자기 그 교회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계시록에도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네 원수가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 네가 승리감에 도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하고 있음을 주변 모든 민족이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기 이사야서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방벽을 쌓고 우리의 힘으로 무기를 준비하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히스기야는 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더한 거예요. 물론 우선순위는 바뀌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나라의 국력을 다졌어요. 먼저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걸 인본주의를 말해요. 인본주의, 인간의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채우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회복은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회복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도 하나님의 징계와 노하심이 끝나고 은혜와 긍휼을 아까 10절은 가시적인 표현과 영적인 표현이 섞여 있지만 또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여호와의 성읍, 이방인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만남, 예배 그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면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것은 어디지? 18절이요. 내 국경 안에 다시 내가 내 성읍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19절. 그래서 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사야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시적인 축복들을 쫙 나열하고 있고요. 이 표현들을 보면 은을 대신 금을 그 다음에 나무 대신 철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너희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젖을 공급하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왜? 그들을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예화 중에 뭐가 있냐면 달을 준비했어요. 달은 대략 적어놨는데 19%인가 17%를 반사한대요. 고작 태양의 빛을 그것도 가시광선만. 그런데 그 달이 17%인가 19%를 반사할 때 밤하늘에 보름달이 뜰 때 보면 뭐 반달이나 이렇게 초승달은 뭐 한 10%나 될라나요? 뭐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동그란 가장 밝은 달이 18%인가 그렇대요. 19%인가. 근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밝아요. 여러분 세대는 그걸 모르겠지만 우리 윗세대들은요. 나도 그런 세대를 안 살았지만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대에 달이 진짜 밝게 뜨면요. 그냥 그 달빛으로도 갔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화는 그런 예화인데 그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영광의 불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절은 내가 노하여 너를 심하게 쳤고 그 다음에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이방민들에게 이렇게 됐지만 마지막 절인 거예요. 결론이 뭐냐? 결론은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이 약속하신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글로 남겨놓았지만 이사야는 이걸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나 애가 탔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 60장을 쓰면서 그는 자기 후손들에게 정말 100년이나 160년이나 그 나라가 계속 지탱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100년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가 멸망하고는 160년, 150년에서 160년.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난 후에 100년 동안 이 유다가 건재할 줄은 아마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겠어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우리 세대 걱정보다는 나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걱정인 거예요. 똑같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는 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는 뭐예요?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1절과 마지막 절이라니까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없어요. 이사야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계획과 축복이 동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1절이 이제 다시 들리죠.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에. 내 빛이 이르렀다. 여명인 거예요.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을 여명이라고 하고 이 여명의 때가 가장 깜깜한 걸 아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1절에 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깨워서 일어나고 해가 뜨는 걸 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해서 내가 그 햇빛을 반사하기만 하면 돼요. 희망을 노래한 거예요, 이사야는.
그러면 이사야는 이 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 4명을 모시면서 그들이 빼앗긴 것, 물론 악한 왕이지만 좋은 왕도 있었고요. 악한 왕이라고 칩시다. 악한 왕이지만 그들이 빼앗긴 게 그가 기뻤겠냐고요. 자기 왕인데. 그냥 눈으로 목도하고 안타까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가 이걸 쓰면서 이렇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그는 얼마나 이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부름을 받고 갔을까. 늙은 노인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날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많은 걸 빼앗기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60장에 그는 스스로 정리해요. 그 이상의 것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할렐루야. 물론 이사야 60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다뤄요. 그러나 그거를 근본적인 뜻은 그거지만 그거를 넘어서 이스라엘 자체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하면서 강조합니다. 22절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게 마지막 절의 뜻이에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물론 속히라는 말이 빨리 만들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아마 이사야서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이룬다라는 게 하나님의 참 뜻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시작. 우리 일반 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사야서를 쑥 보고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빼앗긴 것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많은 걸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강해서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도 미움당하고 버림당하고 주님의 징계하심이 회복과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회복을 사모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회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